어제 랩넌트 연합수련회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랩넌트 연합수련회로 이제 많은 랩넌트들이 지교회와 함께 많이 캠프를 갔었는데, 어, 그, 들리는 그런 포럼들을 들어보니까 다들 무당 현장을 한 번씩 갔더라고요. 무당 현장을 가가지고 저는 이제 또 한 고산 랩넌트와 이렇게 팀을 이뤄서 갔었는데, 그 무당이 딱 봐도 그냥 가짜였어요. 근데 갔는데 맨 처음에 포스가 느껴지는 겁니다. 딱 그 완전 그냥 얼굴이 매섭고 눈도 착 찢어지셔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그래가지고 너무 포스가 느껴져가지고 저희가 좀 쫄아 있었어요. 그런데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만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영적으로 다 장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고산 랩런트가 이제 그 무당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무당이 너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려면 경찰이나 군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워낙 왜소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얘가 어떻게 군인을 하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걔가 앞에서 저 안 그래도 군인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신기가 있나? 왜 점괘가 왜 점괘가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문항이 그냥 하나 딱 찍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거기서 딱 이야기를 한 그 딱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친구가 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전사님 확실히 홀린다고 말을 잘하긴 한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복음이 없었더라면 진짜 속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랩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한번 그 가사 좀 켜주세요. 우빈아 가사 좀 켜주세요. 랩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그 가사를 보면 잠시만요. 거기에 힘들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틀리게 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에 이야기를 할 거지만 많은 사람들은 틀린 말에 맨날 속고 있어요. 틀린 것에 혹하고 그게 맨날 무당들한테 가는 이유, 젊게 속는 이유, 계속 우상들의 말에 속는 이유, 틀리게 틀리게 말해입니다. 힘들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틀리게 말해. 그 다음 넘겨주세요. 힘들지만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자기가 항상 느끼는 것만 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낙심하지 마.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왜냐? 사람들은 항상 비난하는 말들만 잘하기 때문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포기하지 마라. 왜냐?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맨날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항상 비난하는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거기들에 속죠. 그런데 우리는 결론부터 하면은 그런 현실들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진짜 묵상하면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사님도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가사를 딱 맨 처음에 받았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사람들은 비난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가 진짜 찬양을 했는데 그 가사가 진짜 나에게 메시지로 와닿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 WRC 1강 때 우리 랩런트들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꺼주세요. 꺼주셔도 됩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랩런트들의 목표는 237가 맞아야 된다. 그때 서밋들의 리더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신다.
이게 1강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서론으로.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은 237과 목표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 말고 세상에서 237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강대국이요. 그리고 3단체입니다. 3단체들이 노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강대국이 노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 약소국들과 그런 밑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공략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네피림 운동하게 하는 거. 성공을 향해 가는 거, 물질을 향해 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네피림 운동이죠. 이석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누가? 강대국과 이 3단체들이. 그런데 어떤 힘을 가지고 하느냐? 명상입니다. 명상을 해라. 명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거, 나라는 그 안에 있는 그 잠재된 능력을 꺼집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그런데 류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는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기도가 얘네들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이걸 믿지 않는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명상, 기도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다. 랩런트들마저 믿지 않는다. 본론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강대국가 3단체들이 명상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 우리 랩런트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현장에 보내셨느냐? 보좌의 축복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랩런트들의 정체성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랩런트들이 누구인가? 랩런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노바디예요. 아무도 없는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현장. 그리고 두 번째, nothing.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더 플레이스라고 하죠. 그곳에, 우상 현장에,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문제와 위기, 재앙이 판치는 그 현장에, 그 장소에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들 현장,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있는 학원, 복음 믿는 사람들 아무도 없고, 내가 가진 거 남은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있는 현장에는 진짜 우상과 재앙과 그런 문제들과 위기 속에만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랩런트들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랩런트들의 방법은 무엇인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랩런트들의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세 가지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택트, 비대면이죠. 그리고 컨텐츠, 내용, 그리고 미디어. 미디어입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비대면, 그리고 내용, 그리고 이 미디어.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 모세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신 날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이 임한 날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죠. 이때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모세와 그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비대면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적인 내용을 이 애굽에게 전달했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미디어로 어떻게 전달을 했느냐? 이 재앙들이 소문들이 퍼진 거예요. 각 나라에, 각 왕궁들에 소문들이 퍼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리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서를 만들었다.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이 문서를 만들어서 이 문서를 만든 것이 바로 렘넌트들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보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렘넌트의 편집입니다. 렘넌트는 어떤 편집을 해야 되느냐? 렘넌트들은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느냐? 오직이 발견할 때까지 해라. 그리고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해라. 그리고 재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라.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이 발견되고 그리고 유일성이 보이고 재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편집해야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그냥 발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나는 편집하고 재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생을 편집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장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everybody 그리고 everything에 축복이 임하게 된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237에 관한 응답이 오게 된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업을 하는 이유, 그런 모든 이유들이 다 237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237에 대한 응답이 오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걸로 편집해라. 나의 것으로 설계해라. 나의 현장을 디자인해라. 이게 바로 1강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걱정은 내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원합니다. 본론으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셉에게는 처음에는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엄청 필요한 그 어린 시절에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죠. 요셉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형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런 핍박이 아니라 형들이 한 9명쯤 있었는데 그 9명들이 다 자기를 구박하는 거예요. 그 요셉을 구박하고 요셉을 무시하고 그런 핍박.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그 아내의 아들인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형들이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속이 좁은 사람이죠. 속이 좁기 때문에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것만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요셉이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아버지인 야곱의 요셉만 좋아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용서가 안 되니까 계속 요셉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죠. 이 꿈이 바로 언약이죠. 어떤 꿈? 세계복음화의 꿈. 그냥 꾼 꿈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라고 굳게 붙잡은 겁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기도했죠. 전도사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그냥 오늘 하루 지나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미리 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죠. 요셉은 노예 생활의 위드를 누렸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바로 위드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옥이죠.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잘 하고 있었는데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되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을 통해서 언약을 가진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죄수를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요셉뿐만 아니라 그 죄수들에게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바로 왕 앞에 가게 되는데 성령 충만 받은 그 요셉 때문에 왕뿐만 아니라 그 국가까지, 그 나라까지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원네스죠. 사람, 국가,
그 모든 것,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요셉이 미리 누린 거죠. 세 번째로 이 축복을 누린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멋있죠? 그게 요셉의 그릇입니다. 형들이 나를 먼저 팔았다고 해서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아침에 한 랩런트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랩런트가 전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지금 중3인데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등학교가 문수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전사님 집에서 문수고등학교는 진짜 그냥 담 넘고 뛰어가서 횡단보도 잘 걸리고 신호 잘 걸리고 하면은 1분 만에 가거든요. 늦잠을 자는 저한테는 완전 그 학교로 가면은 엄청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도 30분, 걸어가도 30분인 제일고등학교를 하필이면 거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일지망에 무조건 문수고 갈 거다 해가지고 문수고등학교를 썼는데, 그래서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전사님이 문수고등학교를 안 가고 제일고등학교를 간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제일고등학교에 나를 보내신 그 이유가 있더라. 그 계획이 있더라.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문수고 안 가면은 울 것 같다고, 장난으로. 저는 문수고 안 가고 뭐 성강여고나 뭐 다른 우신고 가면은 저는 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문수고등학교를 안 보내면은 다른 데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를 발견해봐라. 그 이유를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죠. 왜 형들이 나를 핍박했고 그 핍박한 형들이 나를 왜 노예로 팔았는가. 그 이유를 발견했던 거죠.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왜? 세상 살리기 위해서. 이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셨잖아요. 이 꿈을 통해서. 니를 이렇게 보낼 것이다.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죠. 이 어린 요셉은. 그럼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요셉이 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아니면 동생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서 막 일본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올림픽에 가가지고 거기서 청소를 하고 있거나 뭐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속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결론으로 현실에 속지 마라. 요셉의 그릇은요, 삐지는 게 없고 화나는 게 없고
분노가 없고, 그리고 짜증이 없고, 복수심이 없었어요. 이게 요셉의 그릇입니다. 이게 없는 대신 무엇이 있었느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한 거죠. 전사님도 그런 거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뭔가 짜증나고, 삐지고, 화나고, 분노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지 않아요? 김진호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했던 거. 전사님한테도 그렇고, 메시지 때, 중고등부 메시지 때 항상 이야기하는 거. 제자는 삐지지 않는다. 제자는 화내지도 않는다. 분노하지도 않는다. 그게 제자의 그릇이다. 제자의 자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항상 화낼 때마다 짜증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되뇌기곤 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나한테 어려운 문제들이 오거나 아니면 어려운 낙심되는 일들이 오거나 그럴 때마다 나는 이런 그릇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문제들 속에서 그런 상황까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런 그릇이었던 거죠. 우리 랩런트들도 진짜 요셉과 같은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삐지고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오히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게 바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죠. 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속았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삐지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런 형들의 그릇이 될 겁니까? 아니면 요셉의 그릇이 될 겁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중동부 랩런트들은 그 전사의 메시지 계속 들어서 알 겁니다. 그때 그 전사의 일을 하는 A랑 B랑 그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전사님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랑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잠깐 붙여줬었을까? 내 그릇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그릇이 너무 좁으니까 그 상황까지, 그 사람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잠깐 붙여준 것이다. 그래서 전사님 주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거든요. 이 내용을 물어봤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그릇 넓히라고 이 사람 채워준 거다. 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화내지도 않고 삐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문제, 어려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그런 현장을 주셨는가? 그런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감정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WRC 1강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의 237과 이유가 맞아야 된다. 목표가 맞아야 된다. 그게 바로 서밋의 리더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린 요셉과 같은 그런 그릇이 되기를 다 같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WRC와 또 오늘 학원 보고마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의 목표가 237가 맞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랩런트들이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랩런트들의 방법과 랩런트들의 편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또 내일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현장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릇이 아닌 요셉과 같은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